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찬송 35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이 입동입니다. 입동. 이제 겨울이 한 걸음 다가선 것 같아요. 아침 새벽으로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귀하고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분명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무엇보다도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랬죠. 예수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결국 그들을 나중에는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다거나 혹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다거나 혹은 힘이 세거나 많은 사람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지혜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은 배제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7장에 가보면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죠.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미디안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기드온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그 숫자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2만 2천 명 가운데 지금 싸움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지금 싸움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요. 절반 이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아요. 이제 10,0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싸워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저들로 하여금 시내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물을 먹되 엎드려서 먹는 자, 혹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는 자, 이것을 구별케 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을 택하게 하십니다. 그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죠. 전쟁을 치르는데 많은 군인이 있으면 좋잖아요. 싸움에 임할 사람이 많으면 좋잖아요. 미디안의 군대는 엄청난데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저 많은 군대와 이거는 일당백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싸우라는 소리입니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2만 2천 명의 사람들 그 가운데 다 돌려보내고 고작 300명을 남기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구원을 이루었다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2만 2천 명을 그저 300명으로 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 영광을 취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싸우라는 소리입니까? 따져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300명이 두려워 떨바떠한데 그냥 싸웁니다. 가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내시되 그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 본문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달리고 뛰어나가는 사람은 바로 본인 당사자인 것이죠.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달리고 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또한 안전히 지키시고 결국에는 승리를 취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0명 나가자 할 때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그 많은 미디안 군대를 바라보면서,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뛰어들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지 않았더라면, 반석을 향해서 반석을 두드리지 않았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향하여서 내 지팡이를 내밀라, 반석을 두드려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바다를 가르시고 물이 솟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의 행위, 그것을 매개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도 우리의 삶까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여서 나아갈 때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믿음으로 찾고 두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네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가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절이 있습니다. 또 시편에 가보면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 두 구절을 보면은요,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가만히 있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천둥 번개를 동원하시든지 땅을 흔들든지 알아서 이렇게 행하시려나 보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구절은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져라라는 의미의 말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라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35절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 소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싸울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를 당기는 당사자는 다윗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구하는 것, 그 다음에는 찾는 것, 찾아서 이제는 두드리는 것, 이 작업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최선의 노력들을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찾고 두드리는 작업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무엇을 사용합니까? 항아리와 등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항아리와 등불이 무슨 말입니까? 칼과 창을 들어도 그 300명으로 어떻게 몇 명이라도 해칠까? 이길 수 있을까 하는데 다 손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항아리를 들게 하고 또 불을 들게 하고 그것으로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요,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대적과 싸울 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고 노래하는 것이죠. 다윗 지세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는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안전히 이것을 뛰어넘거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죠. 그 몫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며 뛰어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막 번개가 치고 별이 떨어지고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더이다 하고 나중에 와서 보고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갔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 현장은 곧 우리가 움직이는 현장이고 또 그곳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써가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 동안에
그와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때로 능력을 주셔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오늘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처럼 그가 가만히 앉아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의 부족함들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써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멈춰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위정자들, 또 많은 경제가 힘들다, 많은 어려움 고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정의 의로운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의롭게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해야 될 몫이 참 크고 많습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국 교회와 같은 또 서구에 있는 교회들과 같은 그러한 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교회가 하나님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 하면 또 우리 교회의 몫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상봉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지 하는 모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